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오늘 5월 2일 레위기 2장을 나누는데 2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레위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된 2장에서는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고 또 내일 읽게 되는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 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의 앞에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구약시대의 제사들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계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찾아보시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구약의 제사들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크게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는 1장, 2장, 3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목적에 따라 5가지로 제사가 구분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죄가 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다.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번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번제의 아주 큰 특징은 물론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제사와 비교할 때 전부를 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떠서 그 가죽은 남기지만 그 나머지 전부는 다 불러 태우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게 되는 소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한 움큼을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체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의 전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소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진 곡식, 내가 가진 내 열심으로 일구어놓은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긴 그런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상징이 있으니까 그것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화목제는 무엇인가?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그 남은 것들을 제사장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또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제사 제물들을 나누는 좀 특징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또 내일 모레 각각의 제사 내용들을 볼 때 또 추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하면서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규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번제와 소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물론 목적에 따라서 약간의 특징도 있지만 그 제물의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번제에 있어서는 동물로 드렸는 것입니다. 원래 소나 양으로 드려야 했지만 그것도 준비하지 못할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제는 다른 5가지 제사와는 다르게 피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드려지지 않는 유일한 제사의 방법은 소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곡식을 드릴 때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운 가루로만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곡식을 기른 것을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꼭 고운 가루로만 가지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해도 되느냐? 화덕에 구운 것, 불을 사용하여서 가공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 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방법,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방법, 소제의 방법이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곡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곡식들이 생긴 줄 알아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곡식을 가공해서 불에 가공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그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를 가서 기름을 붓고 또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에 가져간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2절 중반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온 것,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다 가져와서 제단에 제사장이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불에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 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3절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을 가져온 것을 전부 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한 움큼을 가져와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 그 남은 것은 누구에게 돌리는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와 다른 특징인 것입니다. 번제는 가죽, 그리고 새에 부정한 것과 모이 주머니 이런 것들은 드리지 않고 그 나머지 전부를 불사른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소재문에 남은 것들을 따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리는 그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 곡식을 길렀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의미로 고운 가루로 드렸으나 꼭 고운 가루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불에 가공한 것, 화동에 구운 것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4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구운 것을 할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 무교병, 효소, 누룩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빵으로 드리거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납작한 그런 빵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무교 전병, 무교병, 무교 전병. 누룩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썰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하면서 철판에 붙여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그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보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라고 하면서 철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냄비에 붙이거나 아니면 화덕에 구운 것을 통해서 불에 가공하여서 드릴지라도 기름과 고운 가루를 섞어서 만들 때 다양한 방법을 만들 때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누룩을 섞지 마라 라는 그런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를 통해서 가공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만 거기에 누룩이 포함되지 않은 그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불에 태워서 화제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10절에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소재물에 남은 것 모두 제사장에 드린 것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불을 태워 화제를 하고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의 방법이 크게 고운 가루와 화덕에 구운 가공하여서 드리는 방법으로 화제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곡식을 길렀는데 농사를 하였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적인 내 헌신을 뜻한다라고 하면 이 소제는 이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하자면 번제는 우리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소제의 예물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11조의 예물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11조가 소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11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될 수 있고 적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그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고 뭐 하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표현하면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영적 제사인데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몸 전체, 우리 생각, 우리 몸,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그 의미가 오늘날에 되살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고, 또한 소제의 의미를 오늘날에 있어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여러 가지 수입들, 그 노력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1조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입들, 그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아. 그 고백의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의미를 구약에 있는 내용들, 11조를 드렸던 구약 사람들의 의미를 삶아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의미를 좀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제는 곡식을 열심히 지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많은 곡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곡식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곡식을 가져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워서 또는 가공을 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세는, 이 소제의 자세는 물론 항상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충분한 고백이 되었을 때, 그런 고백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운 가루로 또는 화덕에 또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드리는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도록 했는가? 잘 아시다시피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발효시킨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부패시키는 그런 요소들, 꿀이나 누룩 같은 걸 넣음으로 말미암아 부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누룩했는가? 13절을 보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도록 했는데 소금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했습니다.
누룩과 꿀, 부패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제하고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견고성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제물에는 특징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때 부패하고 타락할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소금, 언약의 소금들을 넣어서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방식의 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이삭의 소제인 것입니다. 첫 이삭. 농사를 열심히 지었을 때 첫 소산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였습니다. 물론 모든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이삭, 열심히 농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농사를 해서 첫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조차 기쁜 마음으로 드릴 마음에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도 물론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첫 수입을 받았을 때 물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 가운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라라고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첫 어떤 직장이나 일들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로 그 첫 수산물을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얻었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모든 수독을, 모든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사의 표현으로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과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득이 없을 수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인 줄 알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고백을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천국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 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로
치료가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회복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삶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